살면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 젊은 친구들 말대로 참 밥맛이다. 정말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었는데, 힘이 돼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뭔가 잘 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저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그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서 그렇지 않으신가 보죠? 저는 이 밴댕이 송하려 마음이 좁아서 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가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또 그런 그 면을 또 갖고 있어요. 우리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난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장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어떤 그 한계치, 나의 이 부족함, 또 언제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중요한 그 무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망각과 착각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또 어떨 때는 소소하게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싹 잊어버리게 하는, 다른 그 삶의 어떤 분주함, 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그 마음들을 슬며시 집어넣으면서 그 시간들을, 그 은혜의 때를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죄인된 인간들은요,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전체적인 그 말씀은요,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제2세대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40년간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바로의 압지하에서 신음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들 속에 정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불평, 또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염려의 마음들이 조금씩 커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잠식해버렸어요.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40년간을 광야를 배회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에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 형식은 징계의 시간입니다. 형식은 징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형식의 징계의 시간이지만 결코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그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시련의 시기일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 길은 단순한 징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광야의 길을 배열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그런 기대가 있죠. 뭔가 형통하고 뭔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실은 기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해도 어느 한순간에 보면 내 기대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으로 내가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그 광야의 삶을 내게 왜 배열하셨는지 그것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자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내가 볼 수 있다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에서의 고난은, 삶의 어려움은, 뭔가 막힘은 축복의 다른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잘 돼야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점을 보여줘요. 우리는 잘 돼야 축복인 거예요. 형통해야 축복인 거예요. 대박이 나야 축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이 축복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의 시간을 서베이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기억에 대한 그 명령을 받습니다.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 40년 그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요, 그 불신앙의 여정들, 그 1세대들을 통한 불신앙의 여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들에게 그 불신앙의 반복, 그 불신앙의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불신앙 가운데 죽었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촘촘하게 그 은혜의 자리들을 배열해 가시면서 이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은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노예 근성들을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자,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노예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으로부터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건 뭐냐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 다루심 가운데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던 노예 근성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끄집어내 주시는 그 정화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려워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왜 이와 같은 어떤 연단의 시간, 시험의 시간,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내게 배열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죽을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 요즘 참 마음이 아파요. 이 한국의 어떤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희생과 헌신은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없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도록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을 때는요 어때요? 하나님 찬양해요. 감사해요. 근데 당장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바닥이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내 마음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다잡지 않으면 우리의 그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바닥이 드러나면요, 그것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바닥이 드러나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마음이 주님 편에 서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지 않도록 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다루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갈까?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까? 자기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레디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내 안에 쉬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안식을 주셨음과 동시에 헌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세요.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죽어라.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안식과 희생이 동일한 자리 가운데 섞여 있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안식만을 원해요. 반쪽짜리 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사탄은요, 딱 내 마음을 낚아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도록 원하셔요. 자,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낯설지 않죠?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의 삶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먹게 하신 사건, 이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 사람들은요, 당장 먹고 사는 것, 그 먹고 살기에 필요한 곳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그래도 먹거리가 그래도 좀 풍부하니까 좀 나은 편이겠죠.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 먹고 사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지갑에
현찰이 좀 두둑이 있으면 좀 뿌듯하잖아요. 없으면 좀 불안해지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물질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음식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음식 먹지 마. 하나님 말씀만 먹어. 그런 단순한 어떤 초딩 수준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공급자가 하나님이야. 이게 실은 수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진정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단순한 이 땅에서의 물질의 어떤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내 삶을 조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능력 있고 거기에 열매 있음을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3절의 말씀은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진정한 생명을 사는 것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며칠,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생명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만나이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어도 좀비인 것입니다. 또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신명기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사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성취를 얻고 싶다면 이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말씀 어려워요, 지키기에 어려워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어렵습니까? 문 집사님 정말 어렵습니까? 준호 형제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요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의 의로서 이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는 반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시각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피곤해져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피곤한지 아십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목숨 걸고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새벽 기도, 목숨 걸고 11조. 우리 목숨이 몇 개입니까? 가다 다 이게 다 뻥인데, 가다 우리가 어떻게 365일 뭐 우리 삶에서 다 헌신, 내 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가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광야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을 때 그들이 어떤 40년 동안의 그 은혜를 한 절로 담은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걸 착각을 해요. 한 벌 옷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입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헤어질 틈이 없도록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의복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신발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 또 신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섬세함의 보살핌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죠. 네, 아무리 그래도 실은 광야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고 또 채워주셨고, 왜냐하면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래도 보면 내가 넘어서야 할 많은 난관들이 실은 있어요. 어렵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징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징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말씀을 하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탁 하늘을 향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좀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부릅뜨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버지께서 나를 더욱더 자녀로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전 저희 어머니에게서요, 회초리를 참 많이 맞았어요. 저희 뒤편에, 뒷산에 그런 그 쌀이나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려고 때렸을까요?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절망과 지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자녀답게 다루어 가리려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의 그 풍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한 곳에는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것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흩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주님의 공급으로 인해 우리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분명 성취해 주실 거다. 또 그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작은 성취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이 일에 끊임없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몰상식한 인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분이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한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하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교만함이 자라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만함의 허점을 차단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모든 열매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우상의 지배 속에 빠져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듣고 지키고 행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이요, 한동대 그 진앙지, 그것도 4층에서 이걸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흩으시면 이 견고한 건물도 그냥 마분지처럼 그냥 찢어질 수 있구나.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살아야 합니다. 꼭 붙어 살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와 함께요,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애를 쓰며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야, 다른 거 필요 없다.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우리의 생명이구나. 그걸 느끼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다른 그 어떤 열매보다도 생명의 열매, 천하보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을 주께로 드리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볼 때 지난 한 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것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대로, 또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대로 나와 함께 하셨던,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간증들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감을,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짐을,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낮아져 우리의 인생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